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눈과 귀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여지며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샬롬.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저랑 인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마음은 하나로 또 한 마음으로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은 나의 삶의 태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인식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알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숟가락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무엇입니까? 밥이나 국을 떠먹는 도구로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숟가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식사를 할 때 숟가락 사용에 바른 실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숟가락 사용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다면 숟가락을 적절치 못한 곳에 사용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바른 실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던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에 대한,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삶의 실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로서 모범이 되신 분으로 도덕적인 삶의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정도, 우리 육체에 건강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복적인 기독교가 되는 것이지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사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물들은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조는 가장 위대한 생명의 역사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온갖 씨 맺는 채소와 열매, 그리고 동물과 사람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생명이고 바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장 1장에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은 육체적 생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인해 우리 인간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결국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참 빛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바로 부합된 곳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의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김남준 목사님 책 중에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자는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다고 칩니다. 그는 집을 짓기로 결심한 다음에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직접 맡아서 여러 날 동안 수일 동안 해서 집을 완성합니다. 그렇게 집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그 건축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좋다, 참 좋다 라고 말했겠지요. 바로 이 좋다라는 의미,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의미, 바로 건축자의 의도대로 그 집이 지어졌던 것처럼 그런 선한, 그런 부합된 것을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신성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생명력 있게 드러냈고, 바로 그것이 성취되자마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자기 보기에게도 좋은 그런 좋은 집에서 세 가족들이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방에는 안락한 침대를 놓고 거실에는 정성껏 고른 소파를 배치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배려한 넓은 유리창 너머로 잘 정돈된 정원을 뛰어다니는 토끼들이 보이게 했고 등등 여러 가지 구석구석을 신경을 쓰면서 새로 들어온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꿈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주한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방에 토끼집을 만들어 놓고 또 거실 바닥을 파헤쳐서 구덩이를 파고 웅덩이를 만들어 뒤뜰에 있는 붕어들을 옮겨놓고 또 싱크대에 앉아서 볼일을 본다면 그때 그 집을 지은 그 건축자의 의도대로 부합된 그 건축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건축자의 마음은 결국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영광의 빛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은 깨어지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린 어둠의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소통이 단절된 병든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미련함은 어둠 가운데 비친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여러분에게 빛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빛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빛도 없이 어둠 가운데서 향방 없이 바로 헤매이는 그런 영혼은 생명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생명의 빛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어둠뿐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빛과 생명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자 참 빛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소개하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의 실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쇠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명도 아니고 빛도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 실천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먼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믿음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실 무렵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아들이란 개념은 아버지보다 낮은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람이라면 아들도 사람인 것처럼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성부가 하나님이시기에 성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여러분의 신앙을 강건하게 세워줍니다. 세례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즉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앞으로 다시 오실, 즉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언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순전히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아래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일방적인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숨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보이시나요? 전혀 보이시지 않지요? 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짜잔! 제가 이렇게 제 의지대로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제가 있다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결국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신께서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순전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진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뒷그림자만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그림자만 보게 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발전된 과학 문명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알을 얻고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절대자이신 이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행복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바른 인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쁜 소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주님의 영광,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 되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그것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이 바른 인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애써서 주님만을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